이제 예배 순서를 맞춰가고 있는데요. 예배 순서를 맞춰갈 때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 이 교인들에게 예배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는데요. 두기고라고 하는 한 분의 귀한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또 예배소서 편지를 이 예배소 교회에게 가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기고가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두기고를 예배소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이 두기고를 아름답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아의 사람.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면 이제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들으면 터키, 요즘에는 투르키에 또 동일한 단어를 갖다가 터키나 투르키에나 동일하지만 어쨌든 간에 요즘엔 투르키에라고 하는 익숙한 터키가 바로 성경에 말하는 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 두기고는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 안 믿었을 때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생기고 그것에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엄청난 핍박이 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막 흩어지게 됐어요. 결국 이것은 놀라운 주님의 뜻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 꽁꽁 모여서 우리만 즐겁게 찬양하고 기쁘고 대형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예요. 예루살렘에서 아름답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유대에 아름답게 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아름답게 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있고 유대에도 있고 사마리아에도 있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초대교회는 처음에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만 꽁꽁꽁꽁 묶여서 거기서만 너무 은혜로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 기도할 때 능력을 체험하고 서로 그죠? 있는 거 다 팔아서 또 집에 있는 거 가져와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뤘는데 문제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보면 특별히 6장과 7장에 특별히 7장, 8장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 당하는 모습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스데반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받으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도 이게 바르구나. 저 율법에 지나치게 믿었던 사울이 이제 교회 핍박이 앞장서게 되고 예루살렘에 엄청난 교회가 핍박이 되니까 이제 그때에서야 저 교인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가다가 교회가 너무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팍 눌러. 그래서 밖을 향하게 만드시는 거죠. 예전에 24년 전인가 25년 전이군요. 25년 전에 제가 이제 개포동에 있을 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오늘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뭐를 얘기하냐면 액치 25를 이제 발표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형화됐는데 우리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면 마음속에 무엇을 강하게 성령님이 주시냐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교회를 부수실 것 같다. 강제로 흩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도 아직 계속 흩어지를 못하셨고 그러긴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한참 뒤에 이제 조금씩 이제 뛰어서 이렇게 이제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과천이나 수원에 온누교회를 이제 그 당시에는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세워가고, 양재 이제 그 뒤에 한참 뒤에 양재에다가 하시면서, 그때도 양재는 조금 있었긴 하지만 이제 양재로 또 이 과천을 부지로 많이 이렇게 퍼져가면서 하나님이 많은 것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아름답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름답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졌는데,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던 시절이 좀 지나가면서 서로 나눠주다 보니까 재화는 한계가 있잖아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또 가지고 있는 건 서로 나눠줬는데 금방 바닥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핍박받고, 외적으로는 핍박받고, 안쪽에서는 그렇게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 보니까 아름답게 서로 나눠지다 보면 이게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많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닥치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점이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마케도니아에서도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도 그들이 이제 부조, 헌금을 하는 겁니다. 구제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보내기로,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제 구제 헌금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이제 그 헌금을 예루살렘, 먼 곳 예루살렘에 보내는데, 그 보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 믿고 얼마나 믿음으로 성장했는지, 이 부조헌금을 얼마나 뭡니까? 지금 부산보다 훨씬 먼 저 나라 밖에 그 먼 곳에, 그곳에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갈 텐데 그 부조 헌금을 가지고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고 또 보면 안 나와 있는데요. 두기고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잡혔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이제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서 이제 구금이 되었을 때, 이 두기고라는 분이 로마까지 함께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구금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또 사도 바울의 그 필요한 것들을 이제 쓰는데, 이 구금이 감옥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일정 부분 이제 이렇게 바운더리를 쳐서 여기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금을 당했을 때 이제 두기고가 함께 그 같이 생활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밖에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연락을 주고받고 또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는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두기고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소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를 기록했던 이 예배소서를 예배소에 가서 편지를 보내고, 또 골로새서 가고, 이 골로새 교회에게 골로새서를 이렇게 갖다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6장 오늘 말씀 21절하고 골로새서 4장 7절, 그냥은 나오지 않지만 그 안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7절만 한번 볼까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에게 알려주노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에베소서 6장 21절과 골로새 4장 7절에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게 보내고 골로새 교회에 보낼 때 내 사정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기고는요, 지금 아시아에서 믿은 사람, 아시아 사람이고, 그리고 또 부조를 구제헌금을 예루살렘까지 보내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구금됐을 때 함께 생활하고 그 이후에는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도와주었던 분이고, 더 나가서 에베소 교회에게 또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전달한 이 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사정을 에베소 교회 너희들에게, 골로새 교회 너희들에게 사정을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개인 사정이잖아요.
정말 예배소 교인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데,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친밀하고 또 완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면 이 전달하는 일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전하는데 이 두기고를 보낸다는 거예요. 두기고. 그러니까 두기고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신뢰를 얻은 사람이 바로 두기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정을 알린 이 사람은 사랑받는 형제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 그는 사랑받는 형제에게. 이 사랑받는 형제가 누구에게 사랑받겠어요? 바울에게 사랑받는 거잖아요. 인정된 믿음의 동료요. 저 함께 정말 동역자요.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기고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또 뭐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두기고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받는 두기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이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이런 두기고 같은 마음을 누군가 이렇게 인정받는다. 제가 여러분을 딱 얘기할 때, 우리 성윤정 집사님을 딱 할 때, 성윤정 집사님 제 마음을 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눈빛만 봐도 우리 목사님 뭐가 알겠고, 또 성 집사님 뭐를 알겠, 이렇게 서로가 아는 게 사실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좀 필요한 건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표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진짜 속내를 털어줘도 다른 데 가서 뭐 이상하게 얘기하지 않는, 진짜 필요한 것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서로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인정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고의 모습이 신실한 일꾼 아니겠어요? 저 사람 보면 거짓된 인구야. 항상 보면 교회들마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사람을 얘기하겠어요? 속삭이는 사람 얘기하죠. 앉아 모이면 속삭이는 사람들이 꼭꼭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매일같이 뭐 하다 보면 누군가 속삭이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이면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속삭이고 싶은 사람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런 분이 너무나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을 섬겨, 정말 얼마나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지 몰라. 이번에 이제 어제 저희 친구 목사님들 또 형님 목사님과 함께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모이는데, 어제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차 한잔하면서 또 이제 목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떤 모 교회가, 또 그 노예 같은 교회가 한 70억을 들여서 이제 교회를 새로 짓는 것보다는 이제 그 건물, 큰 건물인데 인테리어 하는데, 이제 새로 이제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데 한 70억을 들여서 예쁘게 새 단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70억을 들였는데 성도들이 금방 헌금을 해서 50억을 갖고 20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찾아와서 한 성도님이, 이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봉투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목사님, 요거 목사님이 교회에 놓지 말고 목사님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세요 하고 이제 가셨어요. 얼마일까요? 1억. 1억을 이제 딱 드리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만큼 신뢰하는 거죠. 목사님이 자기 사욕으로 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에 필요한 것들. 그럼 뭘 하겠어요? 목사님은 그 돈을 받고 뭐 노는 데 쓰겠어요? 아니죠. 도울 때 필요한 거, 교회에 필요한 거, 노예에 필요한 것, 뭐 어떤 선교에 필요한 거, 개인적으로 또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또 친구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교회, 전에 이제 담임되기 전에 교회는 이제 수원의 좀 큰 교회인데, 그 교회도 또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 필요하실 때 1억을 이제 항상 이렇게 드려서, 목사님 그거는 교회하고 상관없으시니까 마음껏 쓰세요. 또 목사님도 마음껏 가서 선교도 하고, 또 지원할 것 지원하고, 또 교회는 좀 나오는 또 여러 가지 헌금이 있으니까 그 외에도 많이 이런 어떤 신뢰 관계가 목회자에게도 있고 성도들에게도 있으니까, 분명하시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있어서 아름답게 성도들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또 제공하고, 교회가 또 교회에서는 또 교회 나름대로 아름답게 헌금하면서
교회가 움직여 가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신실한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 하나님 앞에 거짓되면 누가 거짓된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겠어요. 그래서 두기고는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아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처음 예배술 할 때 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노예. 우리가 주님의 종이다. 이런 것이 얼마나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이야기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가 노예라고 할 때 인격 없는, 인권 없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 나는 주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두기고가 우리의 오늘 표본이 되어야 돼요. 두기고가. 두기고를 보니까 진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속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정받고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음 장에 보면 정리될 때 한 번 더 자 구금되었을 때 함께 했고요. 아시아에서 전달을 했고요. 이렇게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전달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그 사정을 다 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그래서 우리가 이 두기고가 한때에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로 우리 이렇게 얘기할까요? 두기고가 됩시다. 자, 우리 서로 두기고가 돼야 돼. 두기고가. 진짜 세상을 향하여 도망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두기고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두기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